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종을 보내 가지고 "야, 소출 중에 좀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출은 안 주고 어떻게 해요? 그 종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선지자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목을 자르기도 하고 톱으로 몸을 키기도 하고 꽃쟁이로 찌르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 채찍을 어떤 줄 아세요? 그 끝에다가 갈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 탁 때리면 몸에 착 붙어가지고 딱 때리거든요. 그럼 살점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채찍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보내면 우리 아들은 인정해 주겠지, 우리 아들은 대우해 주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대요? 저 아들을 죽이면 이거 우리 거 된다? 야, 아들 죽이자. 이래가지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주인이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 이제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그 포도원을 원래 맡았던 것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이방 민족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를 전파하는 그 일을 이방인들이 받게 된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걸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는지 모르시죠? 무슨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나라가 부자 된 것도 아니고요. 물론 열심히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느 나라는 뭐 열심히 안 합니까? 다 열심히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축복을 준 이유는 선교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원래는 미국이 1위인데 인구수로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세계복음화가 돼서 예수님 재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마귀와 귀신을 다 지옥 보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존 교회인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신천지가 생긴 거예요. 우린 이걸 추구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단이 더 맞는 소리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가만히 보면은요, 영생교 있죠. 좋은 거는 다 갖다 써. 그러니까 이단이 쓰는 말만 쓰면 진짜 오리지널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영생. 그 다음에 또 뭐지? 구원파. 또 신천지. 또 산울과 새 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들이 쓰는 말, 그건 전부 다 그걸 합치면 정말 진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한 거예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겁니다. 그러나 그 머릿돌이 된 것 같이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에 사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쓸모없던 예수님을 머릿돌 세우신 것처럼 쓸모없는 우리를 머릿돌, 모퉁이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옆분에게. 모퉁이돌이십니다. 절대로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별거 없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별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뭐라 그랬어요? 존귀하고 보배롭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존귀하고 보배로워 그지 같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 안이 떠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눈을 가진 거예요? 영 안을 가진 거예요. 이 영 안을 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원래 인간이 회복된 사람,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처지만 보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뭘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자, 1층에 계신 분도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모퉁이 똘이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3층까지 들리도록 세게 해주세요. 어른들이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진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회사 여기 한 5군데가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시청 앞에 이 설계 사무실도 몇 군데를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돌라고. 어른들이 안 되잖아요.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다. 1층에다가 예배실을 만들든지 아니면 무릎이 치유되면 된다. 1층에 계신 분들 무릎이 완전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바울도 아닌데 바울은 뭐 너무 대단하니까 안 고쳐줬지만 저는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안 대단한데 왜 안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저 무릎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양쪽 손으로 무릎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왜 다른 성도들은 다 고쳐주면서 왜 저는 안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걸어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보를 걸어야 되겠다가 마음을 먹고 걸었는데 1,000보 걸었는데 죽겠더라고요. 이 정도였어요. 진짜로 1,000보 걸었는데 서서히 지금 2년 이상 걸었더니 지금은 뭐 20,000보 걸어도 끄떡없는 무릎이 됐습니다. 지금 무릎 안 아파요. 완전 치유됐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 무릎 치유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릎 치유 안 되면 1층에서 예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층에도 이제는 저게 65인치 TV인데 85인치 대형 TV로 놔야 되겠다. 제가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35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350만 원이 괜히 350만 원이 생긴 분은 무조건 그건 뭐 하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쓰라고 주셨구나. 그게 아니라 헌금하러 주셨구나. 350만 원 공짜로 생긴 분은 무조건 이제 헌금하는 겁니다. 대분만 아멘하네. 그러니 350만 원 생기겠어요? 하나님은 350만 원 생기게 하지 않아요. 보너스로 400만 원 생겨서 여러분 50만 원 쓰게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문제냐면 400만 원 생기면 40만 원만 헌금하니까 문제야. 11조.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조폭한테 너 1,000만 원 줄 테니까 900만 원 헌금해라. 그러면 조폭들은 한다니까. 근데 권사님들은 1,000만 원 줄 테니까 900만 원 헌금해라. 안 해요. 죽어도 100만 원만 해요. 11조만. 그러니까 무슨 조폭만도 못 해가지고 무슨 복을 받을 거예요. 갑자기 딸내미가 엄마 그동안 수고했어. 300만 원 딱 가지면 요건 내가 써야 되는구나. 350만 원, 50만 원 보태서 내라는 거예요. 아멘? 권사님 생길 겁니다. 곧 400만 원. 권사님 300만 원 생기면 50만 원 더 보태지 않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400만 원 줄 거야. 하나님이 다 아셔 우리 내용을. 여러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쓰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퉁이 돌로 쓰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퉁이 돌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모퉁이 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성공하는 겁니다. 기도에 성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전도의 성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가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글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쓸모없다고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모퉁이 돌로 하나님은 바꿔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우습게 알고 우리를 발로 차더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흥분하거나 성질내지 마세요. 그냥 받으세요. 때리면 맞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직접 가서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시면 돼요.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 천국의 중요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감사로 순종하고 감사로 봉사하고 감사로 충성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응답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